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번 수요일에 욥기 13장에서 14장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욥기 1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15장 가운데 17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욥기 15장에서 21장까지는 욥기의 제2막, 즉 제2차 토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막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모두 악인에 관한 이론, 곧 악인론을 펼치고 있죠. 그들의 악인론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고 주장하면서 강도의 안일과 형통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욥의 질문에 대한 반론 내용이죠.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는 악한 자들이 직면한 위험과 악인의 운명을 논하고 있습니다. 제18장에서 빌닷은 악한 자를 노리는 올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장에서 소발은 악한 자가 누리는 부요와 짧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각기 그들의 이론을 진술하며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토론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구약의 지혜 문학의 전승을 기반으로 그들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죠. 그야말로 욥과 세 친구들의 토론은 지혜와 지혜의 대결, 지혜 배틀이죠. 지혜의 대향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욥이 말하는 지혜와 세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죠.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고 세 친구들은 사람의 지혜, 곧 그들의 전통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혜 문학 중에서 예언 전승에 입각하여 그의 토론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하여 세 친구들은 율법 전승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죄를 지적하지만 구원을 베풀지는 못하죠. 그들은 모두 악에 대하여만 언급할 뿐 의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인 거죠. 그러므로 욥기 16장에서 욥은 그들을 번뇌케 하는 안위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엘리바스가 욥의 발언에 대해 논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엘리바스의 악인론, 곧 악한 자들의 직면한 위험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묘사입니다. 15장의 엘리바스의 발언은 욥기 4장에서 5장의 그의 첫 번째 토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다만 첫 번째 발언 때에는 무척 공손하고 예절을 바르던 그가 이번에는 매우 격앙된 어조로 짧게 그리고 적대적이며 무자비하게 말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지혜 문학의 전승자답게 그는 무게 있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은 정죄와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악인론 요지는 악한 자들이 겉으로는 평안하게 형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생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욥기 15장 20절이죠.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렇죠. 이것이 악인의 최후에 대한 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욥이 바로 그 악인이라는 거죠. 제1막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엘리바스는 욥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정죄하면서도 엘리바스에게는 욥에 대한 일말의 위로와 동정이 있었죠. 그러나 토론이 격해지면서 엘리바스는 점차 적대적으로 변할 뿐 아니라 그의 적대감을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과 달리 제2막의 토론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는 욥이 일평생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며 욥은 결국 악인으로서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이 그 배에 쓸데없는 바람이 잔뜩 들어가 헛된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욥기 15장 2절로 3절이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렇죠. 헛된 지식이란 바람의 지식, 곧 바람과 같은 지식이란 뜻이죠. 동풍이란 시리아나 북아라비아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동풍은 특히 봄철에 많이 부는데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해로운 열풍이죠. 즉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경건하지 못하고 동풍과 같이 무익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해롭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배를 생각과 감정의 깊은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뱃속에 해로운 바람이 잔뜩 들어가 무익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죠. 이것은 욥의 인격을 정면으로 짓밟는 잔인한 공격인 것입니다. 빌닷과 소발도 첫 번째 토론에서 욥이 너무 말이 많다고 지적하며 욥의 말을 광풍과 같다고 비난했죠. 엘리바스는 여기에서 지혜자의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는 쓸모없는 이야기, 무익한 변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로써 엘리바스는 자신은 지혜자이나 욥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며 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무익한 변론과 불경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 자기들의 신앙에까지 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4절이죠.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렇죠.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네가라는 말이 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맹공격은 의인도 고난받을 때가 있고 악인도 형통한 때가 있다는 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함이죠. 엘리바스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다면 세상의 그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죠. 이는 그의 성공주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기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논리죠. 사단은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결국 그의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의도적으로 사단의 논리를 주장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하지 않고 욥을 비난하면서 하나님 절대 신앙을 맹목적으로 변호하려 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논리에 빠져들게 된 거죠. 이 같은 엘리바스의 성공주의 신앙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고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욥의 신앙과는 확연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질병에 시달릴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하고 그런 소원하는 그런 믿음, 주께서는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욥을 비난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간사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죠. 욥기 15장 5절로 6절입니다. 내 죄악에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간사한 자의 혀란 거짓말하는 사람, 외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뜻하고 있죠.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9장 20절이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기 10장 2절이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엘리바스는 욥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욥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죠. 욥의 말이 모두 쓸모없는 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니 이는 간사한 자의 혀에 불과하며
결국 욥은 그의 말로써 스스로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한 것처럼 그동안 욥이 한 말이 모두 무가치한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욥의 말에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표현들이 있긴 하였지만 욥은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여과 없이 토로했을 뿐 거짓으로 외식으로 그를 자랑하며 내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진정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어서 엘리바스는 거침없이 욥의 인격을 짓밟으며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5장 7절로 8절이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그렇죠. 이는 엘리바스가 욥의 인간됨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네가 하나님이냐 하고 따지며 빈정거리고 있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욥기 15장 9절로 10절이죠.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엘리바스는 그가 지금 나이 많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욥의 인간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젊은 네가 뭘 알겠느냐? 너는 무조건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지혜의 대향연, 지혜의 대토론회답지 않게 엘리바스는 비논리적인 우월의식과 인간적인 졸렬함으로 욥을 혼내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하고 빈정거리더니 이제는 네 아버지 뻘 되는 나에게 감히 대들고 있냐 하며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실상 욥은 자신의 지혜가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지혜가 세 친구들의 지혜와 동등하다고 말했을 뿐이죠. 욥기 12장 3절에서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욥기 13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도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연로하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겠죠. 연소한 자나 연로한 자 모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만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32장에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욥기 32장 8절로 9절이죠.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도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욥을 한껏 윽박지른 후에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죠. 욥기 15장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그렇죠. 엘리바스는 이제껏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변하여 욥과 대화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욥을 위로하며 권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욥이 그 위로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불만스러워하며 두 눈을 번뜩거리고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며 자신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욥을 비난합니다. 욥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친구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 보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그는 두 눈을 번뜩거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는 세 친구들과 대화할 때 욥의 눈빛이 얼마나 형형하게 살아 있었는지,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고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욥기 15장 14절로 16절이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렇죠. 물 마시듯 악을 저지르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엘리바스는 결국 욥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은 그의 첫 번째 발언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욥기 4장 17절로 19절 보니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짜이겠느냐. 그렇죠. 또한 엘리바스는 욥기 14장 1절의 욥의 말도 그대로 받아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렇죠. 제1막의 토론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이 특정한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의 의가 건재함을 외쳤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 세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6장 29절이죠.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욥기 12장 4절이죠. 하나님께 불러하래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렇죠. 마지막 욥기 13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물 마시듯 악을 저지르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고 욥을 비난하며 조롱하고 있죠. 욥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9장 20절이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렇죠. 욥기 14장 4절이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특별하신 계획 때문이다. 나는 이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참고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까지 중보자 그리스도가 나의 의를 입증하실 때까지 그의 의가 내게 덧입혀질 때까지 나는 이 모든 고난의 날을 인내하며 견디리라.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오직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그렇게 욥을 마구잡이로 비난하던 엘리바스는 본문 18절부터 그의 특유한 악인론을 펼치고 있죠. 그는 먼저 그의 악인론이 지혜자들이 그에게 비밀스럽게 전수해 준 것이라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18절로 19절이죠.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마도 엘리바스는 에돔 땅 대만에 있었던 현자학교나 지혜학교에서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전통적 지혜를 학습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외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매우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학교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토론에서도 엘리바스는 내가 보건대 우리가 연구한 바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었죠. 엘리바스뿐 아니라 빌닷도 전통적인 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욥기 8장 8절로 10절이죠.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예로부터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에돔의 패망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예레미야 49장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렇죠. 욥기 12장에서 욥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독점한 듯이 독선적으로 욥을 정죄하던 친구들에게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며 지혜는 당신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였었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지혜는 외인들의 출입이 절대 금지된 지혜학교에서 자신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전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배웠던 악인론을 피력함으로써 다시 한번 욥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죠. 엘리바스의 악인론은 욥기 5장 17절로 27절의 그의 첫 번째 토론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서 엘리바스는
구원받은 의인의 삶도 소개했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악한 자의 결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악인론은 본격적으로 본문 20절부터 시작됩니다. 욥기 15장 20절로 22절이죠.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포악자는 강포자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독재자라는 의미죠. 즉 욥이 바로 그런 포악자, 강포자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포악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도 자신들은 만사형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일생 동안 무섭고 놀라운 소리를 들으며 불안에 떨며 살아갈 것입니다. 독재자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상 그의 횟수는 정해져 있죠. 불현듯 임하는 패망의 소리, 욥이 들었던 것과 같은 공포와 재난의 소식이 그를 엄습하는 거죠. 욥이 약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듯이 순식간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러 그의 삶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칼날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는 늘 어두운 데 숨어서 자신을 은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환난과 역경의 날, 흑암과 패망의 날,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욥기 15장 23절로 24절이죠.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욥기 15장 25절이죠.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엘리바스는 욥의 애절한 호소와 항변을 욥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자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강포한 자, 불경스러운 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부풀려서 과잉 정죄하고 있죠. 엘리바스의 정죄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악인은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나가고 있죠. 번지르르한 얼굴로 불을 자랑하고 거대한 몸집을 흔들며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패망이요. 그가 살던 성읍은 폐허가 되고 그가 살던 집은 돌무더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욥기 15장 28절이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렇죠. 불꽃이 그의 나뭇가지를 말리움으로 그의 재산은 보존되지 못하고 그 소유는 빼앗깁니다. 그는 평생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죠. 하나님이 훅 하고 그 입김을 부시니 그는 결국 검불과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는 일생 동안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욥기 15장 31절이죠.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악인의 삶은 도무지 연글지 못합니다. 그의 가지는 푸르게 뻗어나지 못하며 포도 열매는 익기 전에 떨어지고 감람나무 꽃은 낙엽과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욥기 15장 32절이죠. 그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그렇죠. 사곡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생각을 잉태하고 불의를 낳으며 그들의 마음 뱃속에 괴유를 준비하여 헛된 바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죠. 욥기 15장은 욥이 그 배에 쓸데없는 바람이 잔뜩 들어가 헛된 말만 늘어놓고 있다는 엘리바스의 비난으로 시작되죠. 욥기 15장 2절로 3절이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욥이 그 마음에 악한 생각과 불이 괴유를 담고 있다는 숨이 쌍관적인 기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엘리바스는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하며 그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독점한 듯이 욥을 포악자로 몰아붙이며 욥의 패망을 조롱했죠.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하며 자기들만이 비밀스러운 지혜의 전승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밀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가 고백한 그의 신비주의 체험과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비밀스러운 지혜, 신비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겠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이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과연 악인의 패망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직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늘 원하고 계시죠. 그 근거로 성경을 찾아보면 예스겔서 18장 32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렇죠. 요엘서 2장 1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심경을 헤아리지 못하고 냉혹하게 악인의 패망에 대하여만 토론할 뿐 악인의 구원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죠. 욥의 패망에 대하여만 말할 뿐 그의 구원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악인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우리 죽을 몸의 구원을 선포하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악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길은 오직 하나.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욥이 중보자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의 죽을 몸을 살리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주께 돌아와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하는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는 겸손한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알아가는 노력, 말씀을 깨닫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선포하는 말씀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깨닫고 욥과 같이 오직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과 같이 오직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